이제 이 가치관이 이 노래를 듣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데, 이제 무엇을 그러면 준비하고 꿈꿔야 돼요? 남녀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을 해야지만이 행복하고, 이런 사랑을 안 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랑을 해야지 행복하고,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전서 말씀에는, 말세가 되어졌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고, 오히려 결혼이 좋은 것이지만, 결혼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말씀이 기록돼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해서, 그들의 인생과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면서, 주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게 이 인생의 70, 80 인생에서 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깨달으면 꼭 마치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인 양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내게는 행복이 너무 중요해. 행복이 너무 중요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행복의 기준도 아까 이런 자기들이 여행을 이렇게 막 이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볼 땐 대학생들인데 지금 부모 돈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부모 몰래 펜션이나 지금 호텔 잡아놓고 모텔 잡아놓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저런 친구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점을 이제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연인 때 돌아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기준은 높아져 갈 거고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누리고 겪는 것을 내가 겪고 누려야지만이 뭐 하겠어요? 행복할 거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높아지면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계속하면 뭘 느끼죠? 불행을 느껴요. 내가 어제 그제도 이 시대의 아이들은 유감스럽게 99% 이상이 지옥에 간다 그랬어. 99% 이상이 지옥에 간다 그랬어. 99% 이상. 99% 이상.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꺾어버리지 않아. 주님이 더 중요하시냐? 내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하지? 아니, 우리 자녀들이나, 지금 세대의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주님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거죠. 소위 말하면 자신이 주님보다 높거나 위대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이용물로 만드는 거죠. 주님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자로 남는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99% 이상은 아무리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거 벗어나지는 못해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세대의 가치관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많이 봤고 드라마도 많이 봤고 TV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복의 기준은 높아요. 높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불만족한 거예요. 불만족. 응?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질 않아요. 깨뜨리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를 깨뜨리는 것을 하질 않아요. 자기 깨뜨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을 많이 경험했어야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뭐 자기가 깨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세대야 자식이 1명, 2명이고 많아야 3명이니까 뭐 요즘에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과거의 세대는 자식을 초등학교도 못 보냈어요. 소위 국민학교도 못 보냈는데 지금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낙고금이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것을 육성회비 이런 거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면 못 가져가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60명 앞에 가가지고 왜 돈 안 가지고 왔어? 수업료 왜 안 내? 맞고 부모님한테 또 갔어. 수업료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다음 주 준다 그래. 그냥 미루고 맞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애들 1명, 2명이면 어지간히 다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좀 보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다니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만족에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미 다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다 채워주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 자기의 중심성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 중심성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애들한테 어제 써가지고 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읽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뭐가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취향 저격이나 우리가 남자 여자로 지금 사귀고 있는데 만족하고 행복의 그런 스토리인데 영원히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나 들어갈 자리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가 공간이 없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 꿈에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결혼 전에 연인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결혼 관계는 불만족이 굉장히 심해져요.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잖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잖아.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어. 물론 뭐 다 가졌다는 이야기에 찬성하지 않을 애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거예요. 옛날 왜 옛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은 인형을 못 가졌어요.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인형을 못 가졌다니까. 인형이 없어요. 인형이 있어도 누가 만들어주냐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가 아니면 아빠가 나무 토막에다가 천 입혀가지고 아니면 어쩌다가 인형이 어떻게 하나 들어왔으면 이걸 꿰매고 한 20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다음 또 다른 인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끝. 그 다음에 그 인형 가지고도 형제간이 자주 싸워요. 언니 이것 좀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 뭐 그러면서 자주 싸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욕심이 다 만족되질 않아요. 욕심이 다 만족되질 않아. 지금은 탐욕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절대 만족은 없는 거지만 그런데 욕심 부리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기죠. 또 이걸 가져요. 또 욕심이 생기죠. 근데 두 손에다 쥐었네요 뭔가를 하나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쥐어요. 또 욕심이 생기죠. 이걸 던져버려요. 지루하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실증나게 하면 던져버리고 욕심나는 거 또 집어요. 그 다음에 또 욕심나는 게 생겼어요.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들어오니까 이것도 놓기 싫고 이것도 놓기 싫으니까 또 이제 입으로 확 물어가지고 또 이렇게 집어. 또 가지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이거까지 버리지? 입에 있는 거 패 뺏고 또 확 물어가지고 집어요. 끊임없이 욕심은 생기지만 누가 제거 중요하냐? 나.
누가 지고 중요하냐? 내가 된 거야. 물론 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엘리제스장처럼 자식 때문에 지옥에 가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누구를 앞세우니까요? 자식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교육한 게 아니라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거든. 오랜 세월 동안.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왔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한 게 아니라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왔거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엘리제사의 목표가 부러져서 죽어서 그는 비록 사사였으나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또 나이 든 부모 세대들은 자녀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장점은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자기를 깨뜨리는 그건 장점이 있었어요.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대신에 자녀들은 자기를 깨뜨릴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깨뜨리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견고한 진을 치는 거죠. 나는 손해볼 수 없어. 자기를 깨뜨릴 시간들이 와도 자기를 깨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깨지 않는 거예요. 명백한 이야기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나를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걸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려가고 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느냐? 나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나라는 견고한 진, 자기 누가 제일 중요하냐? 나. 그래서 이 세대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응?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건 너무 많잖아요. 응? 하기 싫은 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뭐냐? 자기 욕심 부리는 걸 얻는 것. 응? 자기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 자기 만족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영화 보러 가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것, 응? 잠자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몸이 괴로운 것, 귀찮은 것, 피곤한 것, 하기 싫은 것, 거부하는 것, 응? 그런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이기적인 영역의 부분만 남아가지고 있어. 그것만 하는 동안 자기 이기적인 영역의 부분. 배가 고파? 샌드위치 할 게 있네?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야지. 근데 하필이면 누가 나도 하나 먹고 싶어 양이 늘어가면 괜히 먹는다 그랬어. 이번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사람 없을 때 샌드위치 얼른 해 먹어야지. 이기적이 돼가는 거지. 물론 또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누가 하기를 기다려가지고 우리 승혜처럼 누가 할 때 나도 편승해서 나도 하나 그렇게 해나가는 이기적인 잔머리도 있고. 근데
원체의 견고한지니 부모가 자녀 중심으로 살아와가지고 애들이 되고 중요하다. 혹시 감기 걸릴까봐, 혹시 병들까봐, 혹시 다칠까봐, 혹시 뭐 옷이라도 좀 잘못 입어서 왕따 당할까봐, 남보다 옷이 추레할까봐 이렇게 입히고 저렇게 입히고 머리를 이렇게 따고 저렇게 따고 이렇게 씻기고 저렇게 씻기고, 응? 과거에는 못 사는 세대여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떼꾸중물이 줄줄이 흘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이. 옷이 구멍이 따지든 아니면. 그래서 학교에 가면 뭐 아예 반절 이상은 이렇게 보면 양말이 다 구멍이 빠졌어요. 그렇게 발가락이 다 나와 있는, 주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나와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그것에 관심 가지고, 아니면 양말이 너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게 관심 가질 정도로, 그냥 부유한, 삶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양말이 빵꾸 나면 이제 양말을 빵꾸 난 걸 감추려면 어떻게 해요? 뒤집는 거예요. 양말 뒤집으면 엄지발가락 쪽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꾸 난 걸 좀 감추고. 또 빵꾸 나면 간단해.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실타래 갔다가 자기가 꿰맸어요. 부모는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물론 부모도 마음은 굴뚝 같죠. 내 자식 챙기고 시키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는 게 원체 가난하고 추레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자녀 중심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을 견고한 진을 잘 칠 수가 없었어요. 다 사람 인지상정이지만, 성경에 주님은 명백하게 부한자들,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뒤에 말에만 주목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나 할 수 있다. 그것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버리시지 않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은 자주 일어나니까 기적이에요? 드물게 일어나니까 기적이에요? 드물게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예요. 응? 기적을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드물게 일어나요. 인생사 가운데 그런 기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보세요. 다윗의 자녀들이 대부분 지옥 갔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대부분 지옥 갔어요. 원인은 이것저것 찾아보면 저는 명확한 원인은, 중심적인 원인을 하나 짚어요. 부요했기 때문에. 애들이 최소한 철이 들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는 왕이라요. 왕이면 씻기고 입는 걸 누가 다 해줬어요? 시녀들이 다. 풀 서비스. 부요한 자로 살아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점점점 부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또 바로 공주의 말에 넘어가서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을 등지는 길에, 물론 뭐 말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써서 구원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총에 불과하고 다윗 왕의 대다수의 자녀들은 멸망 속에 들어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둘이를 사사로 세웠는데 아주 못돼 먹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돼 먹게 했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 가장 큰 권력자고, 가장 큰 권력자하고 바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선지자이자, 또한 제사를 지내고 인도하는 그런 주의 종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이고, 전쟁통에도 나가야 되고, 이 자녀를 돌볼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거라. 그리고 자녀들은 멋대로 할 만한 부유함을, 돈을, 재산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제스 장도 마찬가지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사사였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사의 마지막 사사 같은 사람이 엘리제스장인데 얼마나 부유했겠냐 그 말이에요. 엘리제스장은 물론 그 사람은 가난했던 시절, 어린 시절 산전수전 공전을 지내왔어요. 자녀들은 안 그랬다고. 태어날 때부터 복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삐까뻔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부족함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거부거든. 하인들이 수백 명. 군사로 키운 군사만 300명이 넘어요. 거기에 아이들, 거기에 여자들 합치면 1000단위가 넘어요, 1000단위. 소위 말하면 대기업 회장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백세에 낳은 이삭은 하나님께 서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옥으로 가고 이삭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부요함을 누린 자녀들. 이게 소위 말한 부모가 고생을 통해서 와가지고 소위 나중에 자수성가를 했어요. 왜? 소돔 땅에 그 믿음 좋은 의인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두 딸이 또 그 자손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어. 지금도 그 자손들이 다 그게 이슬람 세력, 그게 중동 이슬람 세력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이죠. 이스마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롯의 딸들을 통하여 난 아들들. 그 족속들이 이제 모압 암몬 족속들이에요. 또 그 계열로 함께 모여 있어서 지금까지도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면 소돔 땅은 너무나 풍부했던 땅, 부유했던 땅, 또 롯도 굉장히 부자였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지역이 겹치기 시작하니까 재산 분쟁이 벌어지고 하인들끼리 충돌이 벌어져서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풍부한 좋은 땅을 롯이 선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은 하나님을 경외해 왔어요. 그러나 그 의로운 심령은 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딸들은 타락하죠. 거기에서 얻은 사위들은 소돔의 사위들이에요. 거기에서 불과 유황에 맞아 죽어나가고 롯의 아내도 복지와 부유함과 편함과 안락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누리던 걸 두고 나오는데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줬지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도 롯의 아내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자손들은 계속하여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고 롯의 딸들이 그래요. 부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가난했다, 없다 아무리 주장해도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면 부가 만족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의식주라 그랬어요. 의식주. 삼시세끼 먹을 것이 있다. 입을 옷이 있다. 잠잘 집이 있다. 사골세든 전세든 거지가 아니라 집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부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제 이것은 이 탐욕이나 탐심은 계속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준이 높기 때문에 드라마, 연속극 등을 원체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 갔더니 친구가 최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게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내 자식은 핸드폰이 없고 내 친구들은 최신의 핸드폰 너무 좋은 걸 쓰고 있다. 그래도 내 자녀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핸드폰은 폴더폰이고
친구들 핸드폰은 아주 좋은 최신식 삼성 갤럭시나 LTE나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다. 내 핸드폰이 부끄럽다. 그럼 불행을 느끼겠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돌아오진 못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는 앉아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은혜 같은 애도 내가 지켜봤어요. 견고한 진을 쳐서 뭔가를 하는 척하고 앉아요. 견고한 진을 쳐서. 학번이 어제 다 이야기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제 다 저녁에 이야기도 해놨잖아요. 이건 지금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애들이 3명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시켜봤는. 저 귀찮은 것을, 저 생선 비린내를 맡지 않고 귀찮은 일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 완강하게 뭔가를 하는 척, 바쁜 척. 서로 내일이 시험이 있더라고. 현민이 저런애야 내일 소풍이지. 내일 소풍.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옆에 앉아가지고 은혜 옆에 앉아서 시석거리고 놀고 있었어요. 뭔가를 하는 척. 산전수전 공변을 다 치르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저런 조망만한 나이 때 뭔가에 특별한 중요한 건 없어요. 내일 시험이 있다 해도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자기라는 존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구원 받으려고 믿죠. 그렇게 몰래 믿는 거예요. 내 죄 용서받으려고 믿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걸로 터닝하죠. 터닝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기 이기심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채워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이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때도 그랬죠. 믿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해 주시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안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이 청년인데 직장이 없다고 쳐요. 둘 다 직장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한 명에게는 하나님 직장을 주시고 한 명에게는 안 주셔요.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나름대로 걸음을 걸으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직장이 없어서 서럽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겠어요? 자기 욕심을 서 있어 뒤에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걸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주질 않거든. 이게 하나님이 안 따라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합니까? 못 체험합니까? 못 체험해요. 근데 결론을 내려요.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나. 내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막 저녁에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소위 희생하고 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행복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고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한은 내가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저희들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행복은 육체적 결합을 통한 행복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한 행복인데 그걸 안 주시니
그걸 안 주시니까 불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동안에 있지만 예? 누구 밑에 있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고 은혜 받게 해주시지 않고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게 해주신다 해도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해져 가거든요. 부모를 이용해 왔던 것처럼 자기의 들러리로 부모를 삼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부모에게 독립하기 전까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 이심이 만족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자기를 꺾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해주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를 해야지만이 이제 자녀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구를 안 해요. 요구를 안 하고 해주기만 해줘요. 해주기만 해줘요. 나이가 머리가 다 큰 다음에 16살, 17살, 중3, 고1, 고2 돼가지고야 이제 근데 이미 반항심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통하질 않지. 어릴 때부터 뭘 요구해야 돼. 뭘 요구해야 돼요? 순종을 요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 건데 이게 딱 드러나 버리는데 그럴 때만이 자녀의 이기심과 중심. 그래서 부모 밑에 살면서 20년 동안 누구 중심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 중심을 배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멀리 계신데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20년간 살면서 부모 중심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 중심을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왜? 요즘에 민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주고 더 해주고 해주면 더 아름다운 자녀가 나올 줄로 알아요. 그게 현실의 자녀 교육의 또한 인간관계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그럴 거예요 아마.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응? 이 히브리서처럼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 거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죠. 책망하지 않는 거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살인범한테 살인범이 배고프니까 밥을 주고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손에 무기를 해주고 더 큰 무기가 필요하다니까 박격포를 주고 탱크를 주고 전차를 주고 핵무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 돌이킬 거라고. 아니 돌이킨다 쳐도 이미 그때는 100만 명을 죽였는데 돌이켜서 뭐 하게요?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돌이켜서 뭐 하게요 도대체?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중심, 부모 중심, 하나님 중심, 부모 중심, 하나님 중심, 부모 중심. 그래서 그 자녀가 독립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부모 중심, 하나님 중심, 부모 중심. 그러나 가정에서 음식이란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애들 중심의 반찬, 애들 중심의
시간 필요. 애들 중심의 뭔가, 애들 중심의 여행, 애들 중심의 휴가, 애들 중심의 애들 중심의 놀이공원, 애들 중심의 우리 요즘에 수학여행도 아이들은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나 애들 중심의 수학여행이죠. 애들을 어떻게 즐겁게 쾌락 있게 수학여행을 보낼 것인가. 애들 중심에. 또 아이들 체험학습 한다고 어디 수련원이나 들어가면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여서 같이 애들이 술 마시기 원하니까 같이 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애들 중심이니까. 애들 중심. 애들이 오늘은 영화 봅시다. 그러면 학교에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 보게 하는 거예요. 애들 중심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내 중심으로 2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을 하냐고. 부모 중심으로 굴복을 많이 해왔으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건 쉬워요. 왜? 나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런 개념과 섞이는데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계급. 계급. 가정에서 누가 높은 계급인 거예요? 부모가 높은 계급인 거예요. 최소한. 부모가 높은 계급인 거예요. 내가 병사면 부모는 장교인 거예요. 병사가 장교한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꼬마들 지금 부모하고 다니는 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저기 있으니까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저리 가요 저리 가 저거 보러 저리 가요 저리 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 자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모에게 자식이 우상이고 자녀 중심이고 자녀 영광이고 자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고 애들은 지 욕심을 점점 차리고 지 욕심을 점점 차리고 애들은 지 뭔가를 점점 차리고 깨지질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저는 1%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1%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포함해서 1%도 정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그렇거든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지? 지금 자녀들은 지금 이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미 80년대부터 자녀 우상화가 극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모의 과거의 크리스찬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거의 없어요. 예배 다니는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다니거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야. 극소수예요. 왜?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노후, 자녀의 대학, 자녀의 결혼, 자녀의 자녀가 늙어 죽을 때까지 뭔가를 마련해 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내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고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고는 모순되게 보이지만 절대 모순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녀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다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주님이 마태복음 등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 입으로 부인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는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잠깐은 주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또 주님이라는 뜻이 주인님 그 뜻이다 그랬죠. 주인님. 내 주인님, 내 주여, 주인님. 근데 누가요? 주인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왜? 자기 위에 누구를 두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위에 자기가 경배해야 될 분, 찬양해야 될 분, 섬겨야 될 분을 두기를 원치 않거든요. 근데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말이에요. 자기 위에 누군가를. 네? 그래서 아이들은요, 개념이 부모하고 자기를 동격으로 봐요. 그러니 겸비함과 겸손함과 꺾어짐이 있지를 못해. 네? 소영아, 너는 네 엄마가 네하고 동격으로 보잖아, 네 뱃속에가. 그렇지? 동격이나 이용물에 불과하지. 네가 섬겨야 될 부모가 아니잖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섬겨야 될 뿐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십계명 5계명에서 부모는 내가 섬겨야 될 뿐이에요. 민지 딸내마, 네 엄마는 네 아빠는 네가 섬겨야 될 뿐이라고. 에? 안 섬기잖아. 안 섬기는 거야. 내게 뭔가를 가져다 줄 내 이용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섬겨야 될 뿐이란 말이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자식을 구원받게 하려면 섬기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게 하고.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갈 때 이제 정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강팍함을 깨뜨려 나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응? 부모를 섬기는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 쉽냐? 부모는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돈 받고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돈 받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빨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남남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짜로 또 공부를 못할 때 부모가 잔소리를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근심되고 염려돼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면 빵집 먹고 꼴등한다고 뭘 하고 잔소리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몇 등 했냐 하니까 엄마 이번은 꼴등 아니에요. 제 밑에 5명이 있어요. 제 밑에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지난번에 꼴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뒤에가 5명이 있어서 등수가 5등에 올랐단 말이에요. 엄마가 기뻐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밑에 깔아준 친구 5명 때문에. 그치? 아이고 어쩌면 좋냐? 너 밑에 그 5명이 니도 공부 못하는데 니보다도 못한 5명이 생겼으니까 내가 엄마가 짠해가지고 어쩌면 좋냐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옛날 같으면은 겨울에 호빵, 삼립 호빵 하나씩 사줘라 그랬을 거예요. 응? 나무 자식 밑에 깔아주니까. 근데 5명이 왜 그렇게 니보다 니도 평균이 한 20점밖에 안 나오는데 걔들은 왜 떨어졌대 그랬더니 엄마 3명은 가출했고요. 하나는 아프다고 안 나왔고요. 하나는 컨닝하다 걸려서 빵점 맞았고요. 그런 거죠. 아이고 다행이다. 꼴등이 아니어서. 근데 남의 자식이 꼴등하든 말든지 간에 신경 안 쓴다고 말이에요. 내 자식이 꼴등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라요. 사랑 때문에. 그것도 은혜에 속한 거죠. 그렇게 부모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엄마 나 내일 아침에 일찍 학교 가야 돼요. 내일 아침 몇 시에 깨워주세요. 부모는 깨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깨우는 건 은혜고. 근데 이제 안 깨웠다고 엄마 몇 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지각하고 늦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병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연병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연병들을 애새끼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자기에게 은혜를 계속 베푼 부모를 섬기는 걸 배우는 게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 아버지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생활하고 노력하고 엄마도 때로 일하고 준비하고 사랑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것저것을 조심조사하면서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20살 안에 다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20살 안에 대부분 결정 나.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나마 좀 낫냐 그러면 지금 같은 복지 시대는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나 과거같이 못 사는 시대에는 안 그래? 10년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하니까 뭐 40살, 30살, 50살 돼가지고도 주님을 찾아요? 왜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사골세에서 못 벗어나고 힘들고 비참하고 병들고 아프고 퇴직금이 없고 연금이 없고 돈이 없고 무능하고 어느 사회는 계속 어느 국가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내란이 벌어지고 내 자식이 굶어가고 물이 없고 5시간 걸어가서 탕물 길어 와야 되고 그런 사회라면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구원받아.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거야. 응? 자기 육체의 정욕이 만족되면 만족될수록 육체의 정욕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응? 자기의 이 안목의 정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지고 싶은 게 더 많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더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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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거. 그러나 가지고 싶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걸 배우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채워진 세대에는 넉넉하고 복지시대에 살아온 세대가 부모 아래 살면서 부모를 섬기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10개면 5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이기심은 깨지지 않아요. 사회에서 불행하다고 깨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강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들이 시집 가면은 애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중심성을 깨져가는 은혜를 여자들은 얼마가 누릴 수 있고 남자들은 그보다는 훨씬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시대에나 구원받는 남자들은 적고 여자들은 많지. 상대적인 숫자예요. 남자들은 깨질 필요 없어요. 결혼해도 내 중심으로 식탁도 내 중심으로 여자의 시간까지 내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자기 엄마를 이제 누구한테 챙기라고 하면 돼요? 자기 마누라한테 챙기라고 하면 돼요. 예? 지금까지 자기가 30살에 결혼했다. 30살까지 자기 부모 생일 한 번도 안 챙겼어요. 언제부터 챙겨요? 30살에 결혼한 다음에. 예? 여보 마누라, 응? 이제 우리 엄마 생일 며칠이고 우리 아빠 생일 며칠이니까 결혼기념일도 며칠이야. 다 챙겨. 그가 지는 지 엄마 아빠 생일 기억도 안 하면서 지 마누라가 까먹으면 그날 분기가 나가지고 파이어 그리고 불을 쏘고 총을 쏘고 새총을 쏘고 창으로 찔러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이기심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일들이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이제 집 가고 나면 물론 요즘에는 이제 별로 요즘 여자들은 별로 요즘 여자들은 이기심을 깨뜨리질 않아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질 않아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니 섰을 때니 누웠을 때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러면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가르치는 게 늦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일찍부터. 물론 자녀의 구원은 자녀에게 달려있어요. 참 그런 게 복잡하지. 한 18살 때까지 나로 했는데 이제 18이 되어버렸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고심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훈계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조치 밖에는 남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극단적인 조치. 잠언은 초달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자녀가 크면 클수록 매를, 초달을 견디고 버티는 능력이 세지니까 그 강도 높아 힘도 강해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초달도 자녀를 버릴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버릴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버릴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초달을 내가 기도하면서 했다 해도 해피엔딩한 결과가 맺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자녀의 강팍함에 따라서 기회는 그게 최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결별해버릴 수가 있고 마음의 부모에 대한 칭호와 원한을 가져버릴 수 있고 심지어 가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한 결과가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가능성은 높아져가지고 그러나 어설프게 어떻게 손대가지고는 아무것도 얻고 얻을 수 자체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미개하게 보이죠. 잠언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제1의 방법으로 뭘 제시해죠? 초달을 제시하죠. 초달.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을 여기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것처럼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악한 자들은 이 땅에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가득 찼다. 그래서 때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인된 우리들도 자녀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자녀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돼요.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해요. 자녀 때문에 울고 통곡하면 주님한테 어떻게 서겠어요? 부끄러워서. 이 세상의 가치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정. 세상의 가치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상담도 가장 최고의 가치가 가정이라고 그러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참말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이삭하고 상의해야 돼요. 아니 아내 사라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가정의 행복이 다 깨져버리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라하고 믿음의 관계 다 깨져버리고 부부간에 자식간에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몇 살에 낳은 이삭 아들인데. 가정의 행복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가정도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자녀도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남편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남자인 입장이나 여자인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참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스도인의 신랑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땅에서 신랑이나 이 땅에서 부부는 임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기독교 상담이 최고의 가치로서 가정 상담, 가정 사역 그건 진리를 벗어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가운데 쓸만한 것이 있고 있어도 개밥에 섞인 옥수수일 뿐이에요. 돼지밥에 돼지 꾸정물에 떠다니는 토마토일 뿐이에요. 씻어서 건져 먹으면 되죠.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가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게 비슷한데 전혀 얼마든지 완전히 정반대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각자도 우리 자신 나에서 벗어나서
내 상처, 내 서러움, 내 아픔, 내 연민, 내 열등감, 내 우월감, 내 자랑, 내 영광, 내 소유, 내 탐욕, 내 이기심, 내 성공, 내 직장, 내 성취, 내 성공, 내 자식, 내 뭔가 거기서 벗어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터닝해야 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터닝해야 돼.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아주 길게 느껴져도 돌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아주 짧았노라는 것을 반인식하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고심하고 내 행복, 내 만족, 내 성취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성취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걸어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작년의 세대나 어른의 세대는 가진 세계에서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깨뜨릴 것이 별로 적었는데 이 자아를 깨뜨릴 것, 자아라는 건 자기 욕망,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영적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아라는 건 뭐냐면 자아는 두 가지 자아가 있죠. 거듭난 자아가 있고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뭐예요? 말씀하고 벗어난 하나님 뜻과 벗어난 내 영광, 내 이기심, 내 탐욕, 내 탐심 그걸 깨뜨리라는 거지 뭘 신기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아는 깨질지어다 헛소리하고 선풍기도 하고 좀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아이들 세대는 이 견고한 이 자아를 너무나 이 견고한 성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걸 부모가 도와줬고 환경이 도와줬고 이 국가적인 사회 복지의 시스템이 도와줬고 나나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이 내가 그냥 우월하거나 높아지거나 존중받거나 막 이걸 얻지를 못하니까 힘들고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가 원수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하는 자녀들도 많고 가출하는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가출하는 자녀들. 더군다나 이 사회 시스템은 너무나 좋아졌어요. 여기서도 한 500m만 가면은 가출보호센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지부모 말 안 듣고 저기 가면 간식도 주고 용돈까지 줍니다. 저기서 사는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애 하나 가운데 왔지. 현미 친구가 지금은 와가지고 지 아빠가 공무원이고 지 아빠가 뭔데 가출해가 저기서 지내다가 또 지멋대로 하다가 또 안 맞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살고 지내면 안 돼요. 그랬다가 지멋대로 하려고. 이게 지 부모가 멀쩡히 있어도 가출해가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간섭을 안 받고 싶다. 지멋대로 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그런 완악하고 악한 길에 얼마나 이 자녀들이 포악하고 악해졌는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자기 욕심, 욕망, 이기심이 너무나 극에 달했는지 사실은 성인 세대라 해도 부모 세대, 어른 세대, 중년, 장년의 세대라 해도 예외적인 건 절대 아니죠. 그나마 좀 환경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서 좀 나았다고 말이죠. 가난하게 살아서 육적으로는 고달팠고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는 나았다고 말이죠. 나 지금 자녀 세대는 육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만족에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하며 최대한 자기를 부수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육체 욕망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내 만족, 내 행복, 내 성공, 내 성취,
내가 누리고 가지고 보고 소유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사온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 주님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잠시 잠깐 후에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아무 변명할 수 없는 비참한 참담 지경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